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존귀하고 영화로우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 드리옵나이다. 거룩한 주의 날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이 자리에 다시 모여 주 앞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내시옵소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 45번입니다. 시편 103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함이 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나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사 예배를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저희도 잘 회복이 되고 아직은 남은 게 있지만 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때로는 닥칠 수 있겠지만 그런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총이 늘 충만하게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복에 복을 더하여 가는 여러분들 모든 가정이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지난 부활절 연합 예배 때 칸타타를 했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그 제목이 뭐였죠? 증인들의 고백. 증인들의 고백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그걸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준비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참 칸타타 제목을 잘 정했다. 증인들의 고백이라는 말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나 적당하고 적절한 제목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이 오늘 말씀을 전했다면 훨씬 더 잘 어울렸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증인이라는 말은 직접 보고 듣고 또는 경험한 것을 말하는 그런 것을 전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하죠. 보통 일상에서는 사실 그 말을 거의 쓰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이제 철 모르고 네가 증인이네 어쩌네 하면서 이야기했던 그때가 아니고서는 사실 일상 가운데에서 증인이라는 말을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공적인 법정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 증인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죠. 재판을 할 때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이제 피고 그 죄를 지은 사람과 죄를 이제 피해를 당한 사람 이 두 사람을 놓고 재판을 함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이제 증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증인이죠. 요즘 하도 한국 정치 보면 인사청문회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때 보면 계속 이제 증인이라고 불러서 막 물어보고 저 장관 후보가 어땠느니 저땠느니 이제 그런 거 하는 걸 하도 보다 보니까 이제 증인이라는 것이 되게 익숙해졌는데 사실 증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묵직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정치적인 시절들을 보면서 야, 증인들 한마디에 온 뉴스가 쫙 그 증언을 도배하고 그러면서 한 사람의 장관이 낙마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 사람의 피고나 원고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으로 사형을 당한다든지 그러한 엄청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증인들의 한마디 한마디의 증언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증인이라는 것이 그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지 많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뭐냐? 바로 그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증인이 되라. 너희들이 증인이 되리라. 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가 이제 나의 증인이 되어야겠어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아멘,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고개를 숙인 채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면서 그냥 뒤돌아서겠습니까? 오늘 증인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섰는데요. 이 질문에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다면 저는 오늘 설교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두가 그냥 그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대답하신 대로 살아가면 되거든요. 그냥 증인으로서 살아가면 돼요. 더 이상 그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왜 증인이 되어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응답하실 수 없다면,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수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증인이 되고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생각해봐서 저는 증인이 돼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실제로 법정에서 증인이 돼본 적이 있는 분 계시나요? 모르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사실 별로 그럴 기회가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사실 요즘 사람들은 그런 일을 잘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아침에도 제가 글을 올렸던 것처럼 누군가가 간절하게 이렇게 객관적인 진술을 해줄 그런 증인이나 목격자를 찾아도 사실 다들 알아도 나서지 않고 말할 것이 있어도 굳이 그 상황 가운데 끼어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좀 개인주의가 워낙 팽배한 가운데 있어서 그냥 남의 일에 간섭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무죄가 유죄가 되고 누군가가 살인죄를 얻게 되고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사실 내가 굳이 인볼브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반면에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별로 이렇게 증인이라는 걸 요청하면 좀 이렇게 꺼려하는 반면에 또 반대로 내가 증인이 되어줄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나서서 증인이 되겠다고 할까요? 주로 예를 들어서 가족, 그죠? 내 가족이 힘든 일을 당할 때 그 가족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친한 친구가 어려움에 공경에 빠졌을 때 그를 위해서 증언해 주는 거 나 할 수 있어. 내가 말해줄게. 라고 나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법정에서는 그러한 진술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증인으로 부르지 않아요. 최대한 객관적인 증인들을 부르죠. 그러나 어쨌든 할 수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아끼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얼마든지 그를 위해 진실을 밝히는 일에는 누구라도 나서실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대답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대답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말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사실은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했을 때 딱 이렇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증언할 수 있는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그분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내가 그를 위해서 증언대에 설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과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얼만큼 나의 진심인지, 얼만큼 내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그러한 입장, 우리가 하고 싶고 하기 싫고 원하고 원하지 않고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분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정해져 있다. 그죠? 우리가 모든 예배와 모든 말씀에서 사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미 증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증인으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주는 것이시란 말이죠.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보면, 24장,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가 이제 택할 자를 택해라. 섬길 자를 택하여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는 장면. 그렇게 말할 때 그 이면에 무슨 뜻이 있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신이 있고, 이방 신이 있고, 그들의 문화가 있고, 타락하고 세상적이고 속된 그러한 타락한 것들이 너희를 유혹하고 너희들을 포로로 삼으려고 할 건데, 너희 마음을 정해야 한다. 너희가 마음을 결정해야 한다. 누구를 따를 건지,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이방신을 섬길 것인가, 너희의 마음을 정해라 라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구할 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16절 보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호하게, 너무 멋지죠? 단호하게 그들의 고백을 말합니다. 그러한 백성들의 대답을 듣고서 여호수아가 다시 말하죠.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택하시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시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애를 쓰면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말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나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증인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 가운데 모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섬기겠다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모인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신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증인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증인으로서 시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왜 우리는 증인으로 사는 것이 잘 안 될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해 줄 만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왜 삼자처럼 남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기보다는 세상의 편을 들고 예수님의 선택을 따라가기보다는 왜 세상의 것을 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증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또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죠? 그것을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의 말을 증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고 그 사실을 어떤 사건을 본 사람을 증인으로 쓰지 아무 관련이 없는 전혀 어떤 사건과 상관이 없는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지는 않아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증인이 되기에 가장 어려워하는 큰 이유는 저는 이것이라고 봐요. 우리가 본 게 없는 거예요. 경험한 게 없어요. 들은 게 없어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의 자리에 설 자격도 없고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실제로 우리가 증인으로서 말해야 하는데 본 게 없으니까 할 말도 없고 증언할 말도 없다라는 거예요. 증인의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목격자여야 돼요. 목격자. 그렇죠? 어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면 예수님을 실제로 우리가 목격했거나 보거나 그 사건을 경험했거나 그로부터 무언가 들었거나 그 어떤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언가 말할 게 있어야지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증인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들어보신 적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갑자기 그런 질문 들으면 이 사람 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잠깐 정리하고 나면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그러나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분. 우리의 성경에 나온 대로, 교과서에 나온 대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으시죠? 이 정도는 얘기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냥 이런 지식으로, 이런 우리의 그냥 지식으로 아는 바로 그냥 교과서에 나온 대로 대답할 때 청중들이 과연 청중들을 우리가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원론적인 말들로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물어볼 때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 오케이 나도 다 알아. 사실 그렇잖아요. 적어도 도시에 선교지 오지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처럼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 치고 기독교가 어떤 종교요, 예수라는 사람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어떤 신이요, 교회에 있는 사람만 아는 거 아니라 누구라도 얼마든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싶은 건 뭐예요? 그들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어떤 분이냐라고 물을 때 그들이 알고 싶은 건 너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냐라는 것을 듣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얘기만 하면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인 지식, 우리가 알고 배워왔던 성경 공부에서 배웠던 많은 책 속에서 배운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지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삶 속에서 실제로 주님과 씨름하면서 얻어내고 부딪히면서 만났던 그 복음, 나를 변화시키고 이제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시며 나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그들의 귀가 열려지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래? 나도 그분을 알고 싶은데, 그래? 나도 그분을 만나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한 여자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군가를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여자는 이 사람이 선지자쯤 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선지자에게 자신이 궁금했던 것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토록 기다려왔고 내가 간절히 구해왔던 메시아라는 분이시네. 이분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알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요. 4장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대화하고 나와 만나고 나에게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고 나에게 예배의 진리를 가르쳐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너희들도 와서 한번 봐라, 그분을 만나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게도 여러분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고 예배하시고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증언해야 할지, 내가 그럼 도대체 무엇을 말할 수 있을지 그걸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경험, 여러분이 부딪혀서 얻으신 그러한 진리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증언할 게 있어야죠. 말할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신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대. 카더라 하면서 언제까지 여러분들 남의 말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주님이 실제로 계시고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서 하시고 풀어주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두 주 전에 아내하고 좀 부딪힌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흔히 하는 부부싸움. 우리만 하는 거 아니죠? 네. 그날도 이제 막 얘기하다가 사실은 싸웠다라기보다 아시는 것처럼 서로 너무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나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아내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그런 이제 논쟁 아닌 논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으면서 우는 거예요. 운다라기보다 통곡 가까운
그 통곡 가까운 소리를 내면서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러웠고, 사실 그렇게까지 할 만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아내가 너무너무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다. 도대체가 말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내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고 내 자기 얘기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에 대한 미움이라기보다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정말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는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주고 맺어주셨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참아야 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야 합니까?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할 말이 없죠. 그냥 그런 아내를 보면서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내 마음 한편이 되게 이렇게 가슴이 아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되게 아픈 거예요. 아픈지도 모르겠어요. 아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마음이, 저도 그냥 되게 가슴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기도하죠. 이제 그런 말다툼을 할 때 기도하죠. 속으로 기도해.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아직도 이렇게 서로 포기하지 못해서 쌈박질하고 서로를 향하여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 우리가 서로 안아주고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든지 뭐 그 사람하고 싸움을 끝내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해야지 하다가도 말을 꺼내려고 그러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고, 아내한테 그랬지. 내가 뭐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겠다고. 그냥 무슨 말을 꺼내든지 그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었어요. 여보, 나 이 눈물이 왜 내가 눈물이 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디서 온 건지 알 것 같아. 이게 뭔지 알 것 같아. 그러면서 이거 당신 마음인 것 같아. 당신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것 같아.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답답함,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나를 향한, 아니면 속으로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영 가운데에서 울고 있는 그 마음이 나한테 전해지고 있나 봐. 그 마음이.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의 그 마음 깊은 곳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품어주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 미안해 하면서 이제 안아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경험한 것이 이게 영적 소통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픈 거, 다른 사람이 슬픈 거, 그런 거 나도 그 슬픔을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그 슬픔에 나도 공감할 수 있고 한데, 이 수준은 정말 내가 왜 눈물이 나려고 하는지도 전혀 모르겠고,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슬픔을 공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단계의 어떤 공감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그 사람의 영과 나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처음에 부부로 맺어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하나로 연결해 주시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도 어떤 이야기도 풀려지지 않았고 이해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그러한 그 원망이나 마음들, 미움의 마음들, 그런 것들이요 싹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비록 다른 생각들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구나. 우리의 그 틈이, 영이 갈라지고 틈이 생기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금 화목케 하는 능력으로, 직분으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틈을 메꾸어 가시고 그 틈을 다시 묶어내 주시는 작업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그냥 그 어떤 감정적인 소통보다 훨씬 더 깊은 단계의 영적인 소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날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 있으시잖아요.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정말 하나님, 예수님으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 여러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게 없다면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증인의 역할이고, 내가 본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그렇게 느끼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자꾸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우리의 증인의 삶이 하나씩 하나씩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고 그런 이야기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증인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는 증인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쭉 보면 그렇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고 스데반이 복음을 선포하고 바울도 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가는 곳마다 외치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시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의 사건도 그래요. 4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공회에 잡혀요. 공회에. 관리들이,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그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그들을 고발한 거예요. 가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다시는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협박하고 그러고서 주의를 줍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적 리더들, 권력자들.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경고를 하는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러분 베드로가 몇 살? 30대 초반이에요. 30대 초반쯤에 젊은 사람이에요. 그 무식한 어부가 시골에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그가 지금 백성의 가장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19절, 20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희가 뭐라고 해도, 너희가 우리를 잡아가두어도, 너희가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다 해도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죄송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하지 않아요. 증인으로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목이 간질간질해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 전체가요, 이러한 증언의 책이잖아요. 하나님의 새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이행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이 성경책이잖아요. 이 저자들 하나하나가요, 이 사건들을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록했고, 그 핍박의 시대를 지나면서 그 순교의 시대를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들을 편지를 쓰고 글을 남기고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선포하고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 신약 성경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그 구원의 역사,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하기를, 얼마나 그 이야기를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과 여러분의 이야기를 여러분 만들고 써내려 가시고 또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시고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자, 그렇게 살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 전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라고 그냥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맡겨놓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내 증인이 되라라고가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너희가 증인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언하는 것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말을 잘 못해서, 나는 민망해서 아는 게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말할 줄을 몰라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면요, 다른 언어도 말하게 하시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되시면 평생 안 하던 언어도 능숙하게 말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약간 말하는 게 어느래요, 내가 약간 지식이 없어요, 그 정도를 성령 하나님이 우습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실 때에 여러분 담대하게 이야기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의, 성령님의 스피커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누가복음 12장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땅히 할 말을 누가? 성령께서 곧 그때에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입에 할 말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걱정되십니까? 뭐가 염려되십니까? 뭐가 여러분들이 증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실제적으로 그 증언할 경험을 갖는 것이고, 먼저는.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이 증인의 사명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셔야 된다는 거. 성령의 지혜를, 성령께서 말하게 하셔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의 귀가 막혀 있고 우리의 눈이 닫혀 있으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으면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점점 더 자신이 없죠. 점점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깨어 계셔야 됩니다. 깨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구하면서 나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에게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때그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연습하시고,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연습하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연습하시면서 훈련하실 때에 이제 어디에 가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 나에게 주실 때, 마음을 주실 때, 감동을 주실 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경꾼으로서 신앙생활하던 모습, 여러분 이제는 그 모습을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실제적인 신앙의 여정을 취하셔야 할 때예요. 주님은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과 이야기를 쓰고 싶어 하십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청년들,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선택할 때 주님과 여러분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청년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을 같이 함께 걸어가면서는요, 결국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저 길 건너 남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 앞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택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스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바라보고 그 길을 택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과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써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증언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남의 이야기, 길 건너 불 구경하듯이, 저들에겐 참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셔, 남의 이야기만 가지고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스토리를 빚어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원하지 않고 여러분이 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써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루를 마치고 오늘 감사 제목을 써볼 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볼 때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라면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씨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형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야 돼요. 만나셔야 합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장년들도요.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간 분들이 더 귀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는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증인의 삶을 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요,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풍성하게 나눠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만 그 이야기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넘쳐 흘러야죠. 넘쳐 흘러서 어디로 가요?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 안으로,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지들에게, 우리의 회사 사람들에게,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그들에게 흘러나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힘입어서 주여 이 땅을 변화시키고 아버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증인이 되라고 불러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이 시간 다시 기억하며 그 복음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서 살기보다는 그저 목격자처럼, 남들처럼, 제3자처럼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나의 이름을 위하여 살리라. 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되리라. 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리라. 주님,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드림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맺고 관계를 맺고 소통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꿈꾸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주님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이곳에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옵나이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9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내 4절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요단강에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아멘.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주님, 그 십자가의 영광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영원히 얻을 그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이 땅에서 끝까지 주의 종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주께서 더한 복으로 풍성에 풍부에 처하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그들에게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귀하고 귀한 주의 사역이 잘 열매 맺는 데까지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오셔서 증언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사명 선언문 앞에 주님과의 이야기를 만들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그들이 일하는 일터 위에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호주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